27장 1절부터 25절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레위기는 27장이 끝입니다.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다 같이요.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레위기를 쭉 하는데요. 다음 주 시간이면 레위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레위기. 여러분 이 레위기 후반부를 봤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레위기하고 실제로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레위기가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매 시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이 레위기를 읽어야 된다는 것을 또 여러 번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께서 구멍가게를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구멍가게.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운 애가
누구 집 애요? 구멍가게 애. 구멍가게 하는 집의 애가 제일 부러운 게요. 왜요? 먹고 싶은 거 막 주워 먹. 돌사탕도 먹죠. 뭐 얼마나 비가 알아요, 여러분? 1원에 2개씩 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는 분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멍가게는 반드시 외상장부가 있습니다. 무슨 장부 있다고요? 외상장부. 외상장부가 쭉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윤 집사님 외상장부 있어요? 미용실에 요즘 외상장부. 여기 길거리도 많이 있을 거예요. 동네에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으면 월급 받는 날 되면 외상 쭉 갚는데요. 그 외상 갚는 날 그 주인이 굉장히 기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상을 못 갚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회사 간에도요, 물건을,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이제 물건을 파고 또 만들고 팔고 하는데, 계약을 매달 며칠까지 얼마나치 물건을 내가 살 테니까 만들어 놓으세요라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놨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그렇습니다. 요즘에 음식점에요, 가끔 그런 경우 있대요. 전화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30명이 갈 테니까 저녁을 다 차려놓으시라고. 세상에 저녁을 다 차려놨는데 갑자기 한 10분 전에, 한 20분 전에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하면 얼마나 그 식당이 이제 주인이 화가 나고요. 상처를 받잖아요. 따라합시다. 약속. 따라합시다. 언약. 약속, 언약은 지켜야 됩니다. 예, 지켜야 돼요. 오늘 무슨 말인고 하니까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오늘 본문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뭐의 값을요?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뭐 했으면? 서원하였으면. 서원은 예, 약속. 하나님, 내 이거 기도 들어주시면,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걸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 알죠? 한나? 예, 다음 주 시간부터 우리 사무엘서 배우는데, 거기 딱 첫 장에 들어가면,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요, 소박당할 위기입니다. 소박 아시죠? 옛날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니, 옛날 어머니들이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얼마나 빌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나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서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그를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합니다. 서원 기도를 성경은 금하지는 않습니다. 금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작게나 크게 서원 기도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무기가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고쳐주면 하나님,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 신학생들 중에 자기가 신학교 가고 싶어 온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더러는 자기는 원치 않은데 누가 기도했어요? 어머니께서 기도해가지고, 또는 할머니가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제일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서원한 그런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주변에 많습니다. 자, 서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예, 하나님, 이 첫째 1절부터 8절은 무슨 서원이냐 하면 이럽니다.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내가 평생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여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애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그렇게 굳게 서원을 하고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는데 세상에 무슨 사정이 생겨요.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자기가 볼 때는 크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쨌든지 핑계거리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안 지키려고 그래요. 막상 여러분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서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다가요 응답받고 나서는 아까운 거예요.
다시 취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보니까 물은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은다. 예. 자,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랬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든지 서원해서 자기를 바치거나 아들을 바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걸 바쳐야 되는데 안 하고 취소할 경우에, 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봅니다. 3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몇 살까지? 60. 이 노동력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힘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20살 때부터 60살까지는 남자는 성소 세겔로 얼마요? 은 50세겔을 물어내야 돼요. 그냥 취소 안 돼요. 반드시 은 50세겔을 물어내고 거기서 면제를 받아야 돼요. 다음 누굽니까? 4절. 여자면 그 값을 얼마로요? 30세겔로 깎아줍니다. 여자의 노동력이나 하는 일이 제한되어 있죠? 또 있습니다. 5절. 5살로부터 몇 살까지? 20살까지는 남자는 그 값을 얼마로요? 20세겔로. 역시 이 일을 하는 노동력에 따라서 값이 낮아집니다. 여자면 그거의 반 10세겔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했습니다.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아주 작게 내도 거기서 면제시켜 줍니다. 다음 7절. 60살 이상 남자면 그 값은 얼마로요?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바로 이 노동량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이 속량하는 이 값을 내야 됩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세겔이 얼마입니까? 왜 남자는 이렇게 많이 받고 여자는 적게 받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다음 8절 보세요. 가난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8절. 그러나 서원자가 어떻게 하여?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물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뭐대로요?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할 일이 많아요. 제사장이요 제사 드리는 일만 하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런데요 얼마나 할 일이 참 많아요. 가르치는 데 있지만 이 사람이 얼마짜리 이 세계를 매겨야 될지를 제사장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8절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이 그것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겔로 보상을 그 성전에다 갖다 바치고 자기가 그 서원한 것에서 해방되도록 해놓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나중에 말씀을 나눕니다. 9절. 이제는 9절부터 뭘 말하느냐? 9절부터는 제물을 바치기로 해놓은 제물을 취소할 경우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랬죠? 여러분 고르반 그러죠? 뭐라고요? 고르반이 히브리어입니다. 고르반은 가깝다는 뜻인데 이거는 양떼들 중에요 여러분들도 농사를 지은 분이나 이 가축 목축하는 사람을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아주 우량품이 있어요. 덩치도 크고요 아주 탐스러운 곡식도 있고 탐스러운 양도소도 있습니다. 요런 거를 딱 꼭 집어가지고 요거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
서약을 하는 거예요. 요것은 하나님, 요 양은 제가, 요 소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점을 찍습니다 하고 하면 고르반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취소하고 다른 걸로 체인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9절 다시 읽습니다. 9절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자, 다 어떻다고요? 거룩. 여러분, 성전에 바칠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미 점을 찍을 때부터 거룩한 거예요. 점을 찍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취소 안 됩니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요 양 대신에 요 양을 대신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꾸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요, 그래 바꾸라가 아니라 네가 바꾸려고 했던 그 양도 같이 나에게 바치라는, 둘 다 바쳐야 되는, 둘 다. 여기도 우리가 놀라운 그 교훈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하고 한번 약속했으면 그거 바꾸는 거 안 됩니다. 예, 오히려 두 번째 바꾸려고 했던 그것조차도 너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둘 다 거룩하다는. 10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다음 11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그 양과 소는 거룩한 동물이에요. 깨끗한 동물인데 예를 들면 당나귀를 바쳐야 될 때고 있어요. 당나귀에 무슨 일이 있거나 당나귀가 뭐 죽다가 살아났더니 무슨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요 당나귀는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하는데 이 제물이 안 되잖아요. 이걸 부정하다 그럽니다. 부정한 동물도 있어요. 11절 시작.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12절.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3절 시작.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얼마를 더해서요? 5분의 1. 제사장이 정한 그 돈에다가 그 값에다가 요거 2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내야 돼요. 취소 안 됩니다. 취소하더라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죠. 이거요, 인간관계 보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뢰관계, 신뢰. 예. 우리 가까이도 결혼을 하면 둘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반지 주고받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굳게 맹세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요, 뭐 이혼을,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성경에 여자를 버리거나 이러면 그 여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여자분들 옷 사잖아. 옷 사가지고 집에서 입어보고 잘 안 맞으면 다음날 어떻게 해요? 바꾸러 가요. 세상에 남자들은 이걸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한번 사면 맞든지 안 맞든지 입는 게 남자인데요, 여자들은요 입어보고 마음이 안 들거나 작거나 그러면 돌돌 말아가지고 다음날 바꾸러 가요. 근데 또 그 주인이 또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예? 바꿔주는 게 또 더 신기해요. 참 그렇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바꿔줍니다. 하나님 안 바꿔주더라도 이 20% 벌금을 내게 해. 벌금을 내게. 그렇다니까요. 한번 약속한 걸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취소 안 시켜주는 하나님. 다음 몇 절입니까? 몇 절요? 14절.
14절부터 15절은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요즘엔 잘 없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흥사들이 와서 막 교회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한다고 막 해놓고 여기 집 바칠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막 손 들어가지고, 예, 그래 바쳤다가 집에 가서요, 생각해 보니까, 예, 후회가 되네. 이걸 취소할까 말까?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5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 집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물어줘야 자기 집을 자기가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5분의 1을. 예. 집값 주고 5분의 1을 더 해줘야 되니까요. 예.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은 거예요. 다음 또 있습니다. 16절부터 25절은 뭐냐면 밭을, 요즘 말하면 논과 밭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치는 경우에 그를 다시 취소하고 모를 열 경우에 해당되는 법들입니다. 16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17절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희년에 가까울수록 밭값은 쌉니다. 그렇죠? 희년과 멀수록 밭값은 비싸요. 그러면 이 밭값은 다 합니다. 여기 괴정동에 아파트 무슨 아파트 얼마인지는요 부동산에 가면 다 정해져 있어요. 요 부동산하고 요 부동산하고 뭐 5천만 원 차이 안 납니다.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밭이 얼마인지 다 합니다. 다 알아요. 딱딱 희년 계산 딱 하면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 바치기로 해놓고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고 물으려면 그 값에다가 예 이렇게 더해야 돼요. 예, 쭉 더하라는 것입니다. 자, 쭉 내려갑니다. 24절로 갑니다. 24절 시작. 그가 판 밭은 기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15절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자,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가 취소할 경우, 그 다음에는요 재물 양과 소를 재물을 또는 당나귀나 이런 짐승을 드리기로 했다가 취소할 경우, 집을 드리기로 밭을 드리겠다가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부분이 5분의 1 20%를 더 벌금을 얹어가지고 물러내야 그것이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앞에 지난주에 배웠던 26장으로 가봅시다. 26장 42절에 가면 그 푸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레위기 26장 몇 절요? 42절. 예, 방송실도 찾아주세요. 예, 레위기 26장 몇 절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기에 내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내 언약. 예, 언약. 초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이나 누구나 사람이요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과 신뢰관계가 깨집니다. 깨져요. 그걸 몇 번 하면 완전히 깨집니다. 예.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렇게 전 세계 중계방송하면서 굳게 약속했는데 그 풍계리인가요? 그 사찰 사진 찍으러 기자들 다 불러놓고 우리 나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자단만 딱 취소를 하고요. 안을 바짝 달군 뒤에 오늘 새벽에 올려보내고요. 여러분, 김정은이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아니, 트럼프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국제관계도요, 약속을 해놓고 어기면 그 나라는 신용이 떨어지면 장사 안 함. 누가 그 나라하고 계약을 맺겠어요? 회사나 어디든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값어치는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최고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자, 선교사님들이 이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요, 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 있잖아요. 시간 약속 5시에 만납시다, 10시에 만납시다 약속을 해놓고 선교사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예. 보면 1시간 뒤에 와요.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요즘도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설교를 하고 성경 가르쳐 보니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1.1획도 어김이 없이 언약을 어떻게요?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에 보니까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 아니하는 하나님요? 시건치.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최고의 정체성은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과 뭐요? 신약. 구약 39권, 신약 몇 권? 27권. 구약 약속책입니다. 신약 약속책입니다. 여기에 있는 약속의 말씀, 문장 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많이 기릅니다. 교회 학교도 많이 기릅니다. 뭘 기릅니까? 따라합시다. 정직. 어떤 사람을 기른다고요? 정직한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 것이 신앙이 좋은. 왜?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굳게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이 약속을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약속을 못 깨도록 하나님이 막는 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약속을 못 깨도록 막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속을 깨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깨워도요, 하나님은 안 깹니다. 42절 다시 보세요. 4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그렇게 깨도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하나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야, 거기 42장에 단어의 동사만 쭉 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기억하며, 기억하고, 뭐요? 기억하리라. 뭐를요? 언약을. 하나님.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식은요, 잘 잊어버리지만 엄마는 기억을 합니다. 엄마는 기억해요. 왜 기억합니까? 사랑이 있으니.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언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요, 이삭과 맺은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또 있습니다. 40 몇 절입니까? 3절 보세요. 4절로 갑니다. 44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함. 이스라엘 백성은 늘 약속을 식은 죽 먹듯이 늘 약속을 깨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늘 약속했던 그 자리에 계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45절에 또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이요, 이 약속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신실하다 그럽니다. 또는 믿부시다 그럽니다. 믿부시다. 믿을만한, 믿기에 충분하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게 지켜서 결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3927 66권 전체가 누가 약속한 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책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킵니다. 페이지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약을 읽다 보면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취임식 설교하잖아요. 4장 21절에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으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오늘날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에 있는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심지어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달리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성취하시는데 그 클라이맥스가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몇 절요? 30절. 182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몇 절이라 그랬죠? 30절 읽습니다. 화면에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이뤘다.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러 오셨는 분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 보고 저주하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몇 장?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원복음.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너의 후손은 바로 사탄을 귀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요 수많은 예언을 다 했는데 그 예언 약속한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도 자기 행동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삶이 그의 삶입니다. 그의 말하는 것이나 가는 곳이나 행동한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을 다 해놨고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니까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가장 그 약속을 한 말씀으로 문장으로 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찾읍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지만 번역이 조금씩 달라가지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3장 몇 절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리 보세요. 자, 이거 다 외우는 건데요. 오늘 저녁에는 어떤 각도로 보셔야 되느냐? 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도록, 성취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일찍부터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고 약속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요? 영생을 얻도록 다 약속을 다 해놨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뭐를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걸 봅니다. 내가 말한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너 얼마나 행동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중요. 믿느냐, 약속을 잘 믿는 사람. 그렇죠?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 3장 1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약속의 가장 중심에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늘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